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48편,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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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잠깐만요.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48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48편을 다 한 건 아니고 시편 48편의 서론적인 이야기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시편 48편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랑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지난번에 시편 48편은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다윗이 정말 그동안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었다가 이제 7년 뒤에 드디어 마음을 먹고 여부수족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은 다음에 아마도 지은 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를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노래케 한 것이 바로 이 시편 48편이다. 아마도 다윗은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거는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는 땅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저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부른 노래가 아닐까.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이 성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은 일종의 시온의 노래다. 시온의 뜻 기억나세요?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요새다, 요새. 그리고 보통 시온성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말이고 예루알이라는 말은 근원, 그 다음에 토대라는 말이에요. 평화, 평강의 토대, 평강의 어떤 근원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예루살렘은 많은 전쟁을 겪었고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평화로운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위태위태한 위험에 처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영안이 띄어져서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은 도저히 적들이 침략할 수 없는 정말 평강의 토대가 될 것이고 평화로운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시온이 되는 그런 곳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시편 48편의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토막은 1절에서부터 3절인데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시온, 이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시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광대하다, 뭐 넓고 그다 크다, 뭐 이런 뜻이냐?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은 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력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 이 세상의 우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섬기는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처의 상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상? 저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들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야, 우상들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한번 소송을 일으켜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나에게 한번 너희가 진정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 증거로 장차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 우상 너는 우리에게 한번 말을 해봐. 그리고 과거의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어떠했는지도 한번 고해봐. 그리고 후레사 나중에 올 일에 대해서도 한번 진술을 해봐. 예언해봐.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거야. 그리고 또 네가 진짜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한번 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놀랄 것이다. 그런데 우상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장차 일도 알지 못하고 후레사도 모르고
너희들이 신이라는 증거도 보일 수 없으니 너희는 과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허망하다. 그리고 너희를 신으로 택한 자는 가증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대적에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또 백성들이 예배하는 시온산 그 요새, 초롱성 같은 요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초롱성 같은 요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강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이기 때문에 구별된 산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저 강력한 여부수족을 물리치셔서 이것을 내가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곳에 집을 지어 주실 것이다. 또 장차 이러한 집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원한 예루살렘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온성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8편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시온산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찬송하자라고 믿음의 동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높음에 있어. 다시 말하면 이 높음은 뭐 정말 하이츠 이렇게 높이 이 높이 해발 몇 미터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귀하다라는 거야. 높음에 있어서 아름답다. 존귀함에 있어서 지극히 아름답다. 물론 예루살렘이 어떤 다른 땅 지형보다도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터가 높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지형적으로 높은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다윗은 야, 정말 하나님은 높으시다, 존귀하시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온산은 어떠하냐? 시온성은 어떠하냐? 북방에 있는 산이다라고 얘기해요. 북방에 있는 산. 사실 이 북방에 있는 산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그 뜻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북방에 있는 이라는 이 말은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와 관계가 돼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원지대에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한복판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이 예루살렘이 고원지대야. 근데 북쪽에 동쪽, 위쪽,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구원 지역의 북동쪽에 있는 거야. 북동쪽. 그래서 북방에 있는 산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구원지대의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예루살렘, 장차 영원한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높이에, 존귀함에 있어서 지극히 존귀하고 높아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이다. 왜? 하나님이 거하셔서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곳은 정말 평강의 토대가 될 것이니까 온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의 만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장차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예루살렘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8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여기 여러 궁중이라는 말은 베아르무 노테이하라는 말인데 그의 궁중들 안에서 이거는 궁궐이 여러 개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궁궐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평강의 토대, 평강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일컬어지고 또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한 궁궐인데 어떤 관점에 따라서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워지고 때로는 시온성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궁궐이 여러 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궐이 여러 가지로 칭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온성, 예루살렘이 뭐냐? 피난처란 말이야, 피난처. 왜 피난처냐? 하나님이 피난처거든. 환난을 당한 자 내게로 오라. 환난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라는 찬송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환난당할 때 어떤 권세자 앞에 가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냐, 어떤 위험을 면할 수 있냐? 아니에요. 어디에게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시온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피난처다라고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그 누구의 악한 자의 손도 닿지 않는 높은 탑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대적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또 그동안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예루살렘은 정말 악한 자들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요새와 같은 곳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다윗이 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토막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토막은 4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원수들, 적들을 어떻게 패배시키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열 왕이 모여서 함께 지났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열왕, 세계에 있는 여러 강력한 왕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뭔가 괴롭히겠다고 점령하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열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 지나스미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열왕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드밴스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면 이 말이 좋을 거예요. 진군. 열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쳐부수겠다고 진군하는 모습이야. 여러분들 왕들이 말들을 타고 명마, 뭐 병거, 군사들을 이끌고 그것도 한두 왕이 아니라 열왕이 함께 모여서 톡닥톡닥거리면서 창칼을 들고 오는 모습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그런 열왕들이 연합군들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쳐들어온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절이에요. 열왕들이 모여서 함께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협적으로 진군해 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성, 하나님이 평강의 토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시온성을 딱 보더니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빨리 갔도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빨리 갔다라는 말은 완전히 어리둥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들이 보고 그리고 느끼고 취했던 행동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어리둥절하는 거야. 야, 자기네들이 저까지 예루살렘 쉽게 점령할 수 있겠다고 딱 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걸음만 날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뜻을 두려워 빨리 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시온성을 보고 요새와 같은 그 시온성을 보고 놀라서 화들짝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거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부들부들 공포에 떨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에 떨림이 어느 정도의 공포냐? 그 공포,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바로 이 도망가는 적들이 그 여자가 애 낳을 때 그 고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망간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적들은 우리를 보고서 그냥 화들짝 놀라서 공포에 질려서 도망갈 수 없어. 나를 봤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적들이 도망가는데, 공포에 질려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끼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적들을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그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에서 쭉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이 나옵니다. 스페인. 스페인에 있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한 도시가 어디냐 하면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다시스. 근데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일종의 무역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무역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은데 이 다시스에 있는 배들은 지중해의 그 풍랑을 견디면서 오가는 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가 튼튼하고 강력한 배들이야. 웬만한 풍랑에는 부서지지도 않는 그런 배들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동풍은 일종의 폭풍의 바람이에요. 저기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런 바람으로 어떡하냐? 그 다시스의 강력한 배를 깨뜨리듯이 이 시온성을 얕잡아보고 쳐들어온 이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들의 그 강력한 배를 깨뜨리듯이 그들의 그 강력함을 깨뜨린다는 거야. 그런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었냐?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의 사내립이 정말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루아침에 이 사내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켜버렸단 말이야. 바로 이런 사내립의 패배시키는 모습을 마치 바다의 동풍으로 그 강력한 배를 부숴버리는 모습에다가 비유한 것이 바로 이 7절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뼛속 깊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여부수족 보통 종족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깨부쉈거든. 이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점령하기가 참 힘들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을 점령했거든. 그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체험했던 것은 다윗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이스라엘 조상들도 체험했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44편 1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로 되어 있는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누구냐면 열조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바로 열조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에서 그 쫓아오는 이 바로의 병거들을 물속에다가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를 쫙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도 쫙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쳤거든. 근데 그 가르친 내용을 다윗도 들었어.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대. 뭐 대단하나 보다. 이랬는데 다윗이 진짜 자기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부수 족을 물리치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몸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지금 하나님이 점령케 하신 여호와의 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시온 성은 하나님이 영영히 견고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새가 될 것이고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미래 세대에도 불변의 진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8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요새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요새를 세울 거야, 만들 거야. 지극히 존귀한 자가 이 시온을 세울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시온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온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48편의 세 번째 토막은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이 9절에서부터 11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것은 스마일하고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충성이라는 말이야. 충성. 어. 즉,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야 말겠다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쁜 짓을 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 이쁜 짓 안 하면 안 지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했으면 상대방이 시원치 않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룬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시온을 세워주겠다 약속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 평강의 토대로 인도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루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여,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 그리고 주의 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다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놓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깊이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에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보잘것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요새와도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부수 쪽을 쫓아내게 하시고 했던 것은 그것이 다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을 나에게 이루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였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미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도 좀 어려운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 어떤 사물을 조용히 사력 있게 고려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 우리의 열조들에게 약속하시고 열조들에게 이루셨던 일들을 정말 사력 있게 조용히 깊이 묵상해 본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깊이 과거의 일들, 아브라함 때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해 본 거예요. 그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야,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헤세드하시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충성스러운 분이구나.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은 참으로 그 약속에 충성스러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깊이 묵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곰곰이 되민후 조용히 사렵 있게 고려하다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잘나서 되온 일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내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에게 이루시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자주자주 해야 돼. 지내온 날들 속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도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대. 뭐와 같이? 주의 이름과도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야,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흐게 아세르 에흐게라는 말인데 나는 영어로는 I will be that I will be 또는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나는 될 자가 되겠다. 좀 더 의역을 하면 나는 마땅히 되어야 될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마땅한 자인가?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장차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엄청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천군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하나님은 뭐가 합당하냐? 하나님은 영광, 찬양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찬양을 한다는. 즉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될 자가 되겠다. 나는 마땅히 될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약속을 이루어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에 이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을 오고야 말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될 자가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이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셔서 마침내
그 패역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야말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바로 다윗은 이러한 날들을 내다보면서 이 시온성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사람은요, 아무리 의롭다 해도 완전히 정의로운 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정의가 충만한 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가지고 야, 너 저 땅 위에 욥이라는 자들을 봤냐? 그랬더니 욥만큼 정직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그렇지. 쟤를 한번 쳐봐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네가 한번 그럼 쳐봐 그래가지고 요백의 고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꿋꿋하게 고통 중에도 죄를 범치 않고 의롭게 견뎌낸 자가 바로 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도 나중엔 헷갈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내가 의로운데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의로운데 왜 고통당하는가에 대해서 바득바득 좀 뭔가 좀 이렇게 불순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의롭다고 내 앞에서 빡빡 우겨?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서 너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내게 묻는 거를 한번 대답해봐. 나랑 한판 뜨자. 너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지금 너를 조금 고통을 줬다고 너가 나를 불의하다고 생각해? 내 심판을 패하려 해?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고 말해? 어, 네가 과연 뭐 나보다 더 대단해? 네가 나처럼 오-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한데 너가 나처럼 이런 정의로운 팔이 있어?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네가 낼 수 있어? 좋아, 그래. 그럼 그 다치자. 그러면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그래서 너를 스스로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과 화미를 네가 스스로 입어봐. 너가 영화로운 존재가 한번 돼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하여 넘치는 진노를 쏟아서 정의로운 심판을 해봐.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가지고 일일이 발견해서 낱낱이 한번 낮춰서 벌을 한번 줘봐.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고 그 악한 자들을 샅샅이 모두 다 찾아내서 밟아봐봐. 그리고 그들을 진토에 묻고 그들을 어둑한 곳에 두어봐봐. 과연 욥이 이를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교만한 자들을 다 일일이 다 찾아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욥이 의로워도 욥은 이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의로운 심판, 재판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모든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러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됩니까?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거지. 어,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못하고 이 부정한 입을 놀렸습니다 하고 깨갱하고 쭈그러들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절대 정의롭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정의롭다? 하나님만이 정의롭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은 공의롭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개판일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입술로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도 같이 정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 찬송이 땅끝까지 미치고 있네요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하냐?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인해서 시온산에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적들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들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쳐들어왔습니다만 이제 막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야말로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간다 그랬죠. 근데 이 도망가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들을 산산조각 낸다 그랬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난 다윗,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이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고 이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 네 번째 토막은 시온을 기념하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 기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6.25를 기념하고 8.15를 기념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기념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잘 살펴보는 거야. 돌아보고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시온,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요새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보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라라는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한국말이 참 어렵게 되겠는데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편답이라는 말과 이 순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어떤 뜻이냐? 어떤 건물 따위를 둘러본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건물을 있으면 이렇게 둘러보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 편답과 순행의 차이가 있다면 이 편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 순행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건물을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살펴보고 조사해 보라라는 것이고 또 이걸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순행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조사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들을 뭐해라? 카운트를 한번 해봐라. 즉 이거를 이렇게 조사하고 살펴보고 해보면 이야 시온이 이렇게 대단한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요새로 만들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요새,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성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하게 보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튼튼히 세워졌는지를 개인적으로도 살펴보고 너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망대들도 한번 카운트해 봐라.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은 달라. 이러면서 이것을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야.
어떤 적들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야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실 시온에 대해서 편답하고 순행하고 그 망대들을 한번 카운트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동료들, 예를 들면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또 생각하고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냐?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해라?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뭐 해라? 하나님이 세우실 시온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만 알고 끝내지 말고 그 시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어떻게 해라? 후세에도 알려라. 네 자식에게도 알리고 네 이웃에게도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하나님의 시온성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너만 피난해가지고 쏙 숨어 있지 말고 그 피난처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아서 후대에 대대에 알려라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시온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예루살렘, 평강의 토대인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만일에 없다면 생각해야지. 편답하고 순행해서 그리고 계수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쫙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신데 어째서 피난처이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온 세계 만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음의 소식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주시고 시온성이 되어 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보잘것없고 한심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가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죽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even to the end.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설사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땅속에서 다 썩어졌다. 심지어는 화장을 했다. 그럼 어떡하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 분토가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정말 은혜입니까? 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네가 깨달은 결과를 후세에 전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시온성을 주시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감이 와요. 나같이 이렇게 추잡한 놈이 어떨 땐 더러운 생각도 하고 시기 질투 미분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너는 내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너 알지 못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겠다.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한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는 또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온을 점령하면서 자기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편답하고 순행하고 계수하면서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문명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 그 화려한 문명에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 내가 지시하는 땅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거기를 평강의 토대로 만들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만들 것이고 시온성이 돼 줄 거야. 그곳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 땅에는 지금 여부수족이 있는데 그 여부수족도 물리쳐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결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다윗에게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다윗 때 완성된 거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실 그 평강의 토대의 집, 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실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시온성이 될 거예요. 어떤 악한 자도 틈타지 못할 시온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뚜벅뚜벅 순례자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그날까지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평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시온성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영화롭게 될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이 세상에 이익된 것, 짜릿한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48편을 제가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어떤 가수배송이 생각났냐 하면 순례자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 어디 뭡니까? 시온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막막한 바다 위에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저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편답하고 순행하고 계수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다 생각해보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48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 시온 순례자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온성, 바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죠. 이 교회가 시원치 않고 참할 때 어떨 때 보면 한심하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교회 참 인간의 모임이다 보니까 한심한 구석도 많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누가 세웠다?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가 열왕들이 모여서 진군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근심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스의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릴 것이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느끼면서 걸음말 난 살려라고 다 도망간단 말이지. 어. 교회가 한심해 보여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말로가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도다. 라는 거예요. 또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떼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시온 백성 떼을 때 주의 이름과 같이 주님은 정말 찬송과 영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이다라고 이 찬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헛된 모든 영광은 다 어떻다? 아침 안개 같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왜?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송들을 시편 48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부르시다 보면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 48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도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오늘 시편 또 49편 서론적인 얘기 조금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